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12월 27일) 6.19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전도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서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지혜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이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1절과 11절에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8절까지 지혜의 위대함과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지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빠른 자라고 경기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먹을 것이 넉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 생각에는 빠르면 이길 것 같고 용사라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고 똑똑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을 우리 삶에서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또 우리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또 우리의 생각만 믿고서는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데요.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도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련히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죠. 아무도 이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생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너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의 위대함과 그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한 가난한 사람이,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작은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강한 왜군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지혜로 그 성을 살립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 지혜보다는 우선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초라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파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당장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살 길이다. 눈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잠언 8장에 지혜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22절과 그 후속절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가 세상을 지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지혜가 또한 곧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격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잠언에서 지혜에 외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너무 비슷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잠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그분이 곧 지혜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생명과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도서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그러나 세상은 그를 멸시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파워, 그런 파워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는 누구신가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분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엄청난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를 버렸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곧 나의 모든 것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모두 그분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게는 포도나무 줄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죠. 예수를 가지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예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13절부터는 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그런데 그 지혜를 거부하는 우리의 거역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가 우리 거역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지혜를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파워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마음 상할 것이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듣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넣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내 생각, 내 지혜를 믿는가? 아니면 궁극적 지혜이신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궁극적인 지혜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늘 내 생각, 내 지혜 믿고 살아가는 나의 거역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십시다. 이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항암 치료 중이신 또 다른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힘 주시도록 능력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를 위한 미션센터 건축이 이제 시작될 텐데 우리 특별히 담당하고 계신 건축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스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아픈 아이들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셋째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전기, 물, 음식 이런 것들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물질적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난민 사역과 그 난민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월 중에 있을 카이로스 선교 코스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우리 교회 방문 예정 중에 있는 캄보디아의 짠통 목사님 4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